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인데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일주일 정도면 7, 8일이면 그렇게 오랜만은 아닌데, 얘도가 지금까지 유튜브 시작하고 거의 3년 이상 동안 일주일에 3, 4개를 올렸잖아, 그죠? 지금 강좌가 거의 1030개에 육박하는데요. 그래서 아마 오랜만이라고 느껴지는 것 뿐일 거예요, 그죠? 이제 여기에서의 존재의 숲도 어느 날 갑자기 후설과 하이데거가 거닐었던 프라이부르크 숲이나 프라이부르크에서 아주 가까운 블랑쇼와 레비나스가 거닐었던 슈트라스부르크의 아름다운 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도는 대한민국이 제일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데, 강의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는 도마복음과 니체입니다. 철학적 신학 목록에 들어갈 것 같은데, 도마복음을 니체로 풀면 어떻게 될까? 정말 재밌겠죠, 그죠?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예도의 클래스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도마복음. 이게 외경인데, 그리스도교에서 정경에 속하지 않는 바깥에 있는 외경에 속하는 건데, 엄청나게 많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들어있죠. 그죠? 도마복음.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리고 애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마복음은 1945년도에 이집트의 나그 함마디라고 하는 곳에서 어느 농부가 발견했죠. 그 문서들을. 콥트어로 된 사본이에요. 그런데 그 농부가 아주 값싸게 팔아서 이집트 카이로의 어떤 시장까지 이게 넘어가고 하다가 다행스럽게 그 사본들을 거의 다 구출했는데, 그 이전에 이미 이집트의 로마 유적지에서, 그죠?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 유적지에서 그리스어로 된 원본이 일부가 발견된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원본의 내용과 콥트어로 된 나그 함마디 문서의 사본이 완전 일치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도마복음의 어떤 진위의 문제가 상당히 신학적으로 뜨거웠지만, 아주 그리스도교의 세계에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마테오, 마르코, 누가, 요한, 이런 복음서들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학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그런 문서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나 대개 유럽과 미국의 신학자들은 역사적 예술을 찾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영지주의적인 색채 때문에 2세기 초중반에 쓰여졌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신학계의 중론인데요. 그러나 또 어떤 신학자는 예수 시대로까지 소급시켜서 1세기까지, 그죠? 소급시켜서
그 원전의 출처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나 그 문서는 내용적으로 볼 때는 정말 중요한 문서예요. 예도가 볼 때는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를 연상시키는 부분이 많고, 또 예수에 대한 니체의 양가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역사적 예수의 삶의 실천을 강조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아주 중요한 논점이 아닐까 생각하는. 재밌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도마복음은 거기서도 주제가 하느님 나라예요. 신의 나라인데, 자라투스트라와 같이 자기의 삶을 찾아가는 신의 나라를 발견한다는 것은 내 삶을 이 땅에서, 완전 니체적이죠, 그죠? 이 땅에서 발견하고 찾아가는 구도자의 삶.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 땅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찾아가는, 이게 주제인 거예요. 상당히 니체적인 거죠. 신이라는 이름은 니체에게서는 거부되었지만 어찌되었건 도마복음서에서 신은 일자야. 이런 것도 상당히 철학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20장에 부활한 예수가 제자들한테 나타나고, 제자들이 우리는 주님을 보았다 라고 도마에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때 나타날 때 도마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도마가, 나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린 못 박힌 그 손가락에 못 자국, 창에 찔린 허리에 어떤 상처 자국을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못하겠다. 상당히 철학적인. 그래서 정통 그리스도교, 특히 개신교에서는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죠? 도마의 그 이름은 그리스어로 디티모스라고 하는데요,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의심이란 단어와 묘하게 겹치죠, 그죠? 그래서 이 의심 많은 도마가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것은 부활한 예수에 대한, 눈으로 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기에는 유물론적인 신체에 대한 중요성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철학적으로 보면 제자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철학의 탄생지였던 인류 문명에서, 그죠,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전승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도마는. 그래서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같은 경우는 가끔 사고를 치고 자기의 스승 예수를 분노하게 하기도 하고, 아주 독특한 인물인데, 도마는 합리적인, 아주 철학적인 그런 제자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하여, 그죠? 나는 못 믿겠다. 눈으로 봐야 믿겠다. 도마복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나이 많은 어른이 갓 태어난 어린아이에게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살아있는 존재다. 삶을 아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도마복음 4장에 나타나고 이게 114장까지 있잖아. 그죠? 예수의 어록과 같이 예수는 여기서 신의 아들, 초월적 존재, 급박한 종말론, 부활 이런 건 하나도 없어. 영지주의적인 특징이 나타나는 건 일자를 강조한다라는 그런 건데 이제 하나하나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뚜껑이 열릴 겁니다. 예수는 현자야. 자라투스트라 역시 현자잖아. 그죠? 초인은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자야. 도마복음에 적용시키면 자기의 삶을 찾아가는 자. 이게 현자 예수가 가르치는 구하라, 찾으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재미있게 나타나는 게 도마복음서인데, 그리고 5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 너희가 이 땅에서 힘든 일을 하면서도 너희 삶을 찾는다면 그는 복이 있는 자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의 삶의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완전 구도자죠. 그죠? 그래서 이 작품은 가장 불교적인 작품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또 있어. 도마복음에 보면은 22장이죠. 그죠? 하나가 아주 중요해요. 너희는 이 세계에 둘로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만들어라. 너희와 너희의 겉과 속을 하나로 만들어라. 또 이 세계에 이원론적으로 니네들이 이항대립적으로 나누어 놓은 여자와 남자 하나로 만들어라. 완전 일자의 사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세계는 일자라고 하는, 이게 신이지 뭐. 그것에 의하여 하나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일자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하느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멋지죠,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나라는 뭐 역사의 마지막에 오는 것도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종말은 이미 시작 지점에 있는 거예요. 시작을 아는 자는 종말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결국 현자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그가 남겨놓은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어록들, 도마복음은 그걸 다 모아놓은 거잖아. 그래서 공간복음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비유는 겹쳐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1세기에 어느 정도 쓰여졌다가 2세기에 영지주의적으로 합쳐졌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오히려 역사적 예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어떤, 그죠? 그래서 니체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예수는 니체는 거부하지 않았겠죠. 오히려. 그래서 불교의 위대한 가르침, 붓다의 위대한 가르침 중에서 하나는, 이 세계의 모든 이원론적 사고는 우리 생각이 만들어내는, 나무가 있고 잎이 있고 이렇게 나누는, 이항대립적으로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고, 오늘날 특히
21세기 극단적 자본주의 사회잖아. 그죠? 그리고 4차 산업시대에 SNS를 통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그냥 보여주는 그런 삶. 그리고 좋은 것만 보려고 하고 나의 즉흥적인 어떤 감정을,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흥미나 재미나 호기심을 위한, 그리고 SNS를 통하여 남들한테 보여주는 어떤 그런 방식의 문화, 어느덧 전부 다 관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삶에서 현실과 접했을 때 나타나는 그 허무감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에서 공허감을 느끼고, 그죠? 다 관종이 된 거예요. 보여주는 거. 아, 나는 뭐 이렇다. 그런데 이 보여지는 이것을 자기의 내면과 일치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 불행하겠죠. 그죠? 우리의 생각이 다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을 나누어 놓은 거예요. 욕심이나 내가 추구하는 어떤, 내가 붙잡혀 있는 어떤 야망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세계의 실제를 나누고 구분, 다 가상의 것으로 만들어내. 불교는 이걸 보는 거잖아. 그죠? 제대로 생각이 지어낸 거예요. 실제를 못 보게 하는 나의 욕심의 눈, 더러워진 마음의 눈인 거겠죠. 그죠? 이건 역시도 여기에 통하는 거예요. 이런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을 나누지 않고 그 자체로 볼 수 있는, 겉과 속을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두 개를 일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자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이건 역시도 니체의 어떤 사유와 일치하잖아. 그죠? 이건 공간복음에서도 나타나잖아.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잖아. 마태오복음 18장에 보면.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눈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거, 삶의 진리를 발견한다라는 거,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의 눈을 갖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 세계를 어린아이는 나누지 않아. 이 세계 자체는 하나의 일자인 거야. 오히려 실제에 가까이 다가가 있는 자들은 어른들이 자기가 배운 지성이나 삶의 지혜로 나누어 놓은 이런 것들을 버리고 이 세계를 자체로 바라본다. 실제의 세계에 가까이 있는 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른들. 그래서 도마복음 마지막 113장에 보면은 신의 나라에 대하여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신의 나라는 언제 옵니까? 기다린다고 오지 않는다. 그 종말론적인 게 아니야.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가도 아니라 신의 나라는 어디에나 이 세계에 퍼져 있다 그래. 편재해 있다. 단지 네 눈의 욕심 때문에, 네가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눈 때문에
그 신의 나라를 보지 못할 뿐이다. 아, 정말 불교적이죠, 그죠? 니체적이죠. 이 대지를 사랑하고 이 땅에서 현자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네 삶을 살아가고 끊임없이 네 자신을 극복해가는 삶, 이게 도마복음의 주제예요, 여러분. 신의 나라는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니야. 그 나라는 이미 태초부터 와 있었던 거야. 종말은 언제나 시작점에 있었던 거예요. 시작을 아는 자는 종말을 아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영지주의적으로 보일 수 있죠. 그러나 플로티누스의 일자 개념하고도 다르죠. 파르메니데스하고는 완전 다르죠. 그것은 초월적 존재와 같이 일자가 느껴지잖아. 도마복음의 일자의 개념은 완전히 우주론적인 것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이 세계 안에 편재에 있는 신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은 하나의 마음을 갖는다. 어린아이의 눈으로 세계를 본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지식이나 이성으로 이항 대립적으로 나누어 놓은 것, 낮이 있고 밤이 있고 해가 있고 달이 있으며 나무는 나뭇잎을 갖고 있고 그리고 봄이 되면 꽃을 피우며 호랑이와 사자는 맹수들이, 그래서 동물의 왕들이, 지렁이는 징그럽고 뱀은 악의 상징으로서 교화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의미화 시켜 놓은.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사물을 자체로 보는 자들, 이항 대립적으로 나누지 않는다. 이 세계 존재 자체가 유죄가 아니라 무죄라는 거, 이게 니체 철학의 주제입니다. 니체 역시도 이 세계는 생성 자체가 주제고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생성하고 존재는 이 생성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 철학부터 헤라클레이토스를 빼고 이미 그리스인들의 비극시대의 철학부터 나타나잖아, 그죠? 그런 이야기들, 초기 작품. 헤라클레이토스를 빼고 그리스 철학자들 역시도 이 세계의 모든 생성을 죄나 또는 순수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생성은 삶인데 그 삶을 유죄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니체는 이 유죄의 존재론을 생성의 존재론으로 바꾸면서, 그죠? 순진무구함, 생성 자체는 죄가 없다라는 것. 그것은 생성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순결한 마음을 갖고 순진무구함 자체라고 하는.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네 삶을 긍정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행한 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주제예요. 초기 작품부터 마지막 니체의 노트까지, 그죠? 하나의 주제를 말한다고 한다면 생성은 무죄다. 이 말은 지금 네가 발 딛고 서 있는, 네가 살아가는 네 삶을 긍정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왜 생성이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낙시만드로스부터 시작해서 플라톤 역시도 그랬죠, 그죠? 이 생성은 변하는 거예요. 감각적인 거예요. 감각적이고 변하는 거는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유죄인 거예요. 영원한 이데아의 것, 변하지 않는 것. 이것만이 존재의 진리를 드러낸다라고 봤다라. 이미 출발점부터 그리스 철학 역시도 생성을 유죄로 결정하고 시작했다라. 이것이 그리스도교와 합쳐지면서 서구 형이상학은 생성 자체, 차이 자체를 유죄로 규정했다라. 여기로부터 허무주의가 극단까지 올라간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 질병을 고발하고 이것을 생성은 무죄다라는 선언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니체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성은 무죄다는 디오니소스와 아리아드네의 결혼식을 연상시키는 니체 자신의 존재론과 우주론과 영원회귀론을 대변하는 거죠. 끊임없이 생성하는 이 세계는 유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니체의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복음 역시도 예수의 가르침 역시도 도마를 통하여 알려지는 신의 나라는 우리가 그냥 믿고 기다리면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기보다는 어디에나 있으니까 너가 너의 마음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 일자를 볼 수 있는 마음, 신을 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이 세계 어디에나 퍼져 있는 게 신의 나라라고 하는 이 삶을 긍정하고 이 땅에서의 너의 삶을 네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을 발견하라고 하는, 이게 도마복음의 주제예요. 거기에는 어떤 신이 있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복종하고 하이어랄키와 같이 쫙 내려가는 게 아니라, 사실 니체는 이런 예수를 이야기했죠, 그죠? 반그리스도에서 신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 세계 역시도 일자로서, 일자는 신이죠, 이 세계의 모든 것을 다 품고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걸 나눌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 결국 일자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거. 이 세계의 모든 이항 대립적인 구분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라고. 신의 나라는 이 일자 하나를 볼 수 있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되고, 네 생각이 만들어낸 가상을 깨부수고 어린아이의 눈으로 세계를 볼 수 있는 순수한 마음, 니체적으로 생성은 유죄가 아니라 무죄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교가 이걸 다 죄로 다 만들어 놓고 이 삶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놨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킨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도마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의 메시지 중에서 정경으로 성사 안에 들어가 있는 마태, 마가, 누가, 마테오, 마르코, 누가를 다 봐도 신의 나라가 주제예요. 예수의 어떤 그 복음서요. 복음에서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자신의 물론 주기도문에는 예수가 가르친 주기도문에는 네 필요를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는 했지만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교회라고 생각해 많은 사람들이. 각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찌되었건가. 그건 이미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 어디에? 이 땅 모든 곳에 편재해 있다. 네 눈이 욕심으로 가득 차서 네 생각이 지어낸 가상에 의해서 네가 그 실제를 보지 못할 뿐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나누어 놓은 빛은 나누어지지 않는다. 빛은 하나다. 이런 것들이 참 매력적이죠. 그죠? 이 땅에서 어린 아이의 마음을 갖고 그 눈으로 이 세계를 본다면 너는 신의 나라의 그 하나라고 하는 일자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네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더라도 어떤 고통과 고난에 직면할지라도 네 운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모르 파티. 그것은 결국 신이라고 하는 일자와 모든 것이 다 하나라고 하는 것. 그걸 본 자는 이 세계의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 도마복음서의 예수의 어록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심심할 때 읽어보시면 이게 자라투스트라를 읽는 건지 불교 경전을 읽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리스도교에서 정통 복음서도 제대로 전하면 이렇게 왜곡되지는 않는데 거기서 듣는 거랑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자 예수가 들려주는 그 말씀들, 비유들, 그걸 통하여 우리의 삶에 직접 적용시킬 수 있는 엄청난 지혜를 여러분들이 획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복음서도 어렵지 않잖아, 그죠? 도마복음서 역시도 단지 이제 일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하나다.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봐요. 철학한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죠.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도마복음서. 그래서 예도가 도마복음서를 옛날에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자들 중에 의심 많은 도마. 니체는 도덕의 계보학에서 이미 서문에서 의심은 거죠. 자기 자신의 어떤 선험적인 것과 관계되어 있다라고 할 정도로 자기 본성이 나는 의심하는 인간이다. 도스토예프스키도 그랬잖아, 그죠?
끝까지 인간의 어두운 면을 심령까지 내려가서 파헤치는 의심하는 자. 그 의심은 가장 철학적인 제자 토마스도 되죠. 그죠? 도마를 연상시켰는데 역시 도마 복음서는 복음서 중에서 아주 철학적인 작품. 그래서 영성 수련을 하는 그리스도교, 불교, 그리고 종교를 뛰어넘어 이런 구분을 뛰어넘어 영적인 수련을 하는 자들에게 도마 복음서는 누가 읽어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여기서 뺏겨갔나 할 정도의 그런 것들도 많이 나타나. 그래서 신비주의적인 것도 있고 영성적이고 영적인 어떤 것들, 그러나 상당히 현세적인 것. 그래서 니체 자라투스트라랑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일치한다라고 합니다. 네 자신의 삶을 살아 주인 도덕을 가르치는 현자 예수를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다. 주인 도덕을 가르치는 현자 예수. 결코 노예 도덕을 가르치지 않는 현자. 바울이나 그리스도교가 왜곡시키지 않는 역사적 예수의 메시지가 적나라하게 들어있다라.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엄청 재밌었죠, 여러분? 니체의 사유를 갖고 도마복음서를 보면 어떻게 될까? 예도 강의 마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주스!